안녕? 잘 지내고 있어? 강도사님은 참 많이 슬퍼. 왜냐면 여기 초등 1부실에 아무도 없어. 강도사님 또 혼자서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 강도사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가 또 여기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걱정, 근심, 혹시 이런 말 알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혹시 뭐가 있어요? 강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학교나 학원에 가기 어렵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 이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강도사님이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까먹을까봐 그게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강도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8살, 9살,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 내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더니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강도사님이랑 여기 나오는 여동생이랑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동생이 태어난 거죠. 엄마 아빠가 맨날 일하러 나가시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을 끝나고 집에 오면 강도사님이 동생을 봐야 했어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도 일 나가고 엄마도 교회 꽃꽂이하러 가니까 강도사님이 아침부터 이 동생을 계속 보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없고 친구들이 오히려 강도사님이 집에 와서 같이 동생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일들이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가면 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뭘까?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 고기 반찬이 있을까? 뭘까? 밥 먹기 싫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공부도 싫은데, 공부도 재미없는데 밥이라도 맛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밥이 맛이 없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생일 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인도는 1학기, 2학기 각각 4번씩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시험은 선생님이 내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강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걸 아니까 예쁘게 봐주셔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주셨어요. 그때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A4 용지 있죠? 우리가 쓰는 그 A4 용지 10장 이상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요. 근데 강사님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나온 이런 문제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론도 쓰고 나의 경험도 써야 되는데 강도사님이 그걸 쓸 그런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만한 교과서가 있었어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왔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외웠던 책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막 썼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책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걸 써야 돼 라고 말할 만큼 그냥 다 받아 똑같이 썼어요. 근데 문제는 4번째 시험이었어요. 이 4번째 시험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였는데 이게 진짜 엄격한 시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리에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봉인되어 있는 봉투를 들고 와서 학생들 앞에서 뜯어요. 그리고 한 장씩 한 장씩 직접 나누어 줘요. 만약에 여기서 침구를 이렇게 본다 걸리면 그 1학기의 점수는 빵점 없는 거예요. 엄청 힘들게 시험을 했어요.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시험 성적은 A였어요. 그런데 4번째 시험 성적이 C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C를 받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여기서 진짜 C 받으면 한국 돌아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바로 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달 기다리세요. 그 한 달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점수가 올라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한국에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점수를 받았어요.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네, 똑같이 C를 받았어요. C를 받고 나서 강도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C 받을 걸. 괜히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전화하고 막 마음 힘들고 졸였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강도사님 여기 흰머리가 많거든요. 흰머리가 진짜 많아졌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왜 강도사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놓고 자꾸 힘든 이야기를 하냐? 그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 성경책 다 있죠? 여기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예레미야 31장 25, 26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 잠이 달았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그 위에 있는 2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해. 그만 죄를 짓자. 안 돼. 하지마.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이랬어요. 뭐래? 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 하지마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뭐래? 이러면서 싫어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멸망. 무슨 뜻이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묶여서 끌려갔어요. 그걸 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막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진짜 망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설교를 듣고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잘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막 명지 맘스터치 요 교회 앞에 롯데리아 이런 데 가서 앞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버려지는 음식물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쉽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어요. 그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잘 지키고 들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멸망했어요. 안 듣다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좀 바보처럼 보이죠? 멍청해 보이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이스라엘의 이 바보 같은 모습이 지금 강도사님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바른 모습으로 옷도 잘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손에 음식이 들려있지 않나요? 빵, 밥, 과일 이런 것들이 들려있지 않나요? 혹시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떤가요? 지금 강도사님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던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몸은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는데 머리는 온통 딴 생각, 마음은 온통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너네가 하는 제사 예배 안 받아. 필요 없어. 안 드려도 돼. 지금 우리가 강로사님이랑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머리에 딴 생각을 하고 입에는 다른 음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바보처럼 보이죠? 말씀 안 들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바보 같죠? 근데 그 모습이 강도사님과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막 멋대로 드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모든 것들이 망해버린 이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끙끙대고 있다가 간신히 새벽녘에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얘들을 사랑해. 지금은 얘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갔지만 내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가 되잖아? 그러면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말을 하게 될 거야. 어떤 말? 여기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곳이다. 우리 약속의 땅이다.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다시 하게 될 거야.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예레미야가 이 말을 꿈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난 여전히 얘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로 돌려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이 달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잠들었던 그 잠이 꿀잠이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거죠.
우리가 이빨이 아파요. 흔들려. 이걸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져요. 그 맨날 고민해요. 이게 어떻게 뺄까? 빼면 아프지 않을까? 그런데 알아요? 이 이빨을 탁 빼고 나면 시원하다는 거? 알터니가 빠지면 시원하다는 거, 편하다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금방 지나가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2021년 2월 달이 돼서 올해 2020년 2월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맞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갔지, 겨울 캠프를 못 했지, 맞아 그랬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말 거예요. 우리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3월, 4월, 5월에 가면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또 마스크를 끼고 다닐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을 또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들 이런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건 뭐예요? 강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 그럼 우리가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마냥 놀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똥 싸고 이러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해요. 강도사님이 수요일날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보냈는데 강건하라 프로젝트를 보냈어요. 이건 뭐냐면 강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전화통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강도사님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말씀을 보내주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나는 한글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한글을 잘 모르면 엄마한테 들을 수 있는 성경을 틀어달라고 하세요.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부모님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잘 몰라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 마음이 알터니가 빠졌던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면.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바닥에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지지난주 생활숙제가 있었죠. 우리가 잘못된 죄나 습관들을 적고 찝거나 꾸겨서 하고 부는 생활숙제가 있었죠. 이 생활숙제는 30명의 친구가 했어요. 이번 주는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생활숙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엄마 아빠가 아마 같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니까 기억하셔서 이 생활숙제를 함께 하셔서 선생님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 하면 더 좋겠죠. 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 성경책을 열고 그걸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의 말씀이 많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는 그 표정을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고 심지어 교회에 오는 것도 어려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엄마를 통해서 강도사님에게 물어봐도 괜찮아요. 이 강건하라 프로젝트 강도사님은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바로바로 전화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다시 만나서 여기서 뛰면서 게임도 하고 율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날에 강도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그 자리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잘 지내는 거예요. 알겠죠?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생활 숙제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